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요한일서에 나타난 신성한 생명의 교통에 대하여 주님, 우리 아는 것을 또 한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늘을 맑게 하시고 주님, 보좌로부터 신성한 생명수의 흐름이 흘러서 온 존재를 적셔주소서. 헤엄치는 강이 될 정도로 생명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주님 채우시기 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성경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5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자께서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시며 또한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화해의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직접 행해야 합니다. 아마 지난 몇 시간 동안 신성한 교통의 조건들, 그죠? 조건들에 대해서 1번, 2번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신성한,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성한 교통의 조건들 3번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교통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성한 생명의 교통이라는 것은 하나의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피가 흘러서 우리의 생명과 또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생명의 교통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흐름이 막힌다면 우리 몸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신성한 생명이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무언가 지금 내 안에서 움직임이 있다. 흘러가고 그렇지 않다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이죠. 말씀과 찬송을 대하는데 별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 그는 빛이시니 이렇다면 별 내 안에 느낌이 없고 움직임이나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신다는 느낌이 없다면 우리 안에 생명은 있지만 흐르지 않고 그것이 멈춰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바울은 이 서신서들을 보면 그의 주된 사역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을 산출하고 몸을 건축하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동일한 부분을 말하면서 다른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생명의 교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는 말과 신성한 생명의 교통이라는 말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동일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하고 몸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 이런 흐름이, 움직임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뜨거운 무언가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참되게 건축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서신서는 특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신성한 생명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면 내 안이 흐름에 의해서 멈춰있지 않고 꿈틀꿈틀대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생명이 공급되고 생명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서신을 추구할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흐르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서신의 배경은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들 때문에 이것이 막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무언가를 인해서 막혀서 더 이상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했지만 생명이 성숙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누구에게 썼냐면 이때 당시에 믿는 이들에게 썼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서신의 배경은 아마 앞서서 형제님들께서 충분히 다루었으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간단히 언급드리면 가장 큰 배경은 영지주의죠. 그죠?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는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고 여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 지식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냐면 구원의 길은 우리가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죠? 여기 계신 행자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내 육체 안에 죄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죄가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을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누가 하는 말이냐면 영지주의자들이 한 말입니다. 요한이 그냥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범하는 저지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은 상처를 주는 일들은 죄라기보다는 약합니다. 그냥 약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런데 육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죄가 우리는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아침 부흥을 잘 했다 하더라도 혹은 세미나에서 신성한 생명 교통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한 일에 그죠? 우리가 화를 낸다거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을 보면 저 형제자매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네? 저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죠. 당연히. 왜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를 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죠. 양심은 영의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상을 받습니다. 양심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나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거리끼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서신을 쓴 배경입니다.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죄가, 이 1장 8절의 죄는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내주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 죄들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서 범하는 그런 죄들을 말하죠. 외적으로 행하는 그런 죄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그리고요 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자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그러니까 자백하십시오.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의도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도에서 단지 그거는 사실 있지만 사도 요한이 쓴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죄들이 혹은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통을 방해하고 단절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리게 하고 함부로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생명 안에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단절되고 교회 건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 그러한 관점에서 바로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8절의 내용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원래 그러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고 말한다는 말은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시편 51편에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가 율법 중에서 사람으로서 그렇게 율법을 사랑했던 그가 하지 말라는 5가지 계명을 다 어겼지 않습니까? 그죠? 탐했죠. 그래서 도적질하여 남의 아내를 도적질해서 음행을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해서 죽였죠. 그러고 나서 그 했던 말이 그렇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그 스스로 여겼던 그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나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소서. 아멘. 나는 죄 중에 출생했고 아멘.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고 죄 덩어리입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아직도 우리 자신을 괜찮은 형제고 괜찮은 자매고 그래서 조금 더 개선해 보려고 하고 이것은 나의 실수이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자 하고 좋은 아내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충분한 이상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치를 떨 정도로 정말 부끄러워서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의 가능성, 조금의 희망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존재이고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자신을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속죄죄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출생한 내주하는 본성 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로 인해서 짓는 많은 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자백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백한다는 말은 동일시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onfess라는 말은 동일하다. 동일하게. 그죠? 우리가 그리고 이 동일시는 또 뭐가 관련됐냐면 안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속죄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염소 2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동일시에서 1마리 염소 위에 안수하죠. 이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한 마리의 염소에 안수를 하는데 누구겠습니까? 아사셀에게 보내기 위해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들은 다만 그런 죄들에 대한 자백은 다만 우리의 죄만이 씻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동일시되는 것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근원을 우리가 범한 죄들의 근원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사탄에게, 아사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나의 일어난 죄들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나의 죄악을 도말하소서.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사탄에 대하여 이것의 근원은 바로 너다. 아멘. 우리 너를 유죄 판결하고 아멘. 너에게 이 죄를 다시 돌려보낸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의 구속 가운데 있을 때에 영광스럽게 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 그때 우리 안에 죄는 없을 겁니다. 아멘. 내주하는 본성의 육체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날에 사탄은 아사셀은 모든 우리의 문제들의 근원은 끝날 것입니다. 아멘.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다시 흐르게 될 것이고 아멘. 대적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고 네. 이걸로 인해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이고 아멘. 대적은 우리는 오늘 이 순간 그를 수치스럽게 이기는 이로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필이면 생명에 강조점을 두었을까요? 생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생명에 관점을 두었을까요? 그죠?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창조되어서 생명나무에 뒀죠. 계시록 끝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생명과 건축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증가되시고 분배되셔서 우리 안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고 신부가 예비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이 완결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이것을 교통을 흐름을 막기 때문에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주 예수님 다만 우리 죄가 수치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생명과 건축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 내 안에 흐르소서 막혔던 흐름을 주님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맞습니까? 이렇게 자백한다면 에스겔서 47장이 어떻습니까? 이 생수의 흐름이 발목에서 또 자백할 때에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허리와 우리 온 존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헤엄칠 강이 될 정도로 우리를 적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생명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 그죠? 천둥의 아들. 그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저를 다 불사르소서. 어떤 자입니까? 아주 성미가 불같고, 그죠? 아주 불같고, 성미가 불같고 급한 사람의 특징은 좁습니다, 보통. 저는 아주 정하고요. 아주 빠르고요. 너무 이렇게 집회에 지각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젊을 때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급하신 분들이 너무 스스로를 정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생명 공급을 받았을 때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고 성숙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역은 보수하는 사역이죠. 그가 먼저 보수되었습니다. 그런 천연적인 사람이 90세가 이제 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체험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글로 쓴 것입니다. 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천연적인 사람 안에 있었지만 주님에 의해서 보수되어서 그죠? 변화되고 성숙하고 건축되어서 보수된다는 말은 찢어졌기 때문이죠.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이 헬라 철학들에 의해서 유대 종교들에 의해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수되었죠. 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보수하다는 것의 뜻은 다만 찢어진 부분을 수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그 부분을 보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더 견고하게, 더 강하게, 더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죠? 그가 먼저 그것을 체험했고, 그러니까 체험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수익적인 교통 가운데 그가 체험하고 온전케 되었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다시 성도들에게, 어린 믿는 이들에게 이것을 씀으로 그들 가운데도 뭡니까? 신사생명이 흘러가도록 그들의 교통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요한복음 13장에 어떻게 합니까? 교통이 안 되는 지체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냄새 나는군요. 발 좀 씻고 오세요. 왜 그렇게 냄새를 풍깁니까? 그래서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씻겨줍니까? 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씻겨주는 겁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죠? 그들로 하여금 신성케 해주고, 씻겨주고, 그럴 때 교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적하지 말고, 이렇게.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지적할 때, 그때, 저분은 사도 요한, 이 젊은 요한이군요. 맞습니까? 속에서부터 욱 일어나죠. 욱! 특히 솔직한 자매님들. 너무 솔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욱! 해가지고 솔직하게 말을 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교통 안에 머무를 때에 정말 이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보수되고 생명이 성숙하여서 그렇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생명에 대하여 많은 것을 썼습니다. 자, 제 메시지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번입니다. 신성한 교통의 조건들. 자, 한 절씩 하나씩 읽으면서 교통하겠습니다. 자매님들 흥지입니다.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저를 기준으로 해서 피아노 쪽 왼쪽입니다. 자, 피아노 쪽 자매님들 먼저 한번 읽어보죠. A번 어린 자녀들. 자, 교회 안에 이러한 다른 가르침, 금욕주의, 그죠? 그리고 캐린투스 추종자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가현설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죄는 괜찮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양심을 더럽혀가면서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할 때에 그런 오류에 빠져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요한은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어린 자녀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다른 가르침에 미혹된 그들에게,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도 요한은 어린 자녀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애정어린 그런 표현입니다. 그도 그런 어린 자였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다른 가르침들을 가지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교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서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해 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사도 요한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 자녀 여러분, 다정하게 그들에게 다가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번 왼쪽에 형제님들, 자매님들, 요한의 의도. 우리가 방금 2장 1절을 읽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사도 요한이 써 보내는 것은 요한이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되니까 죄 짓고 뭐 또 자백하지. 그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닙니다. 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경륜 전체에 손상을 가져오고, 이번 주 양식에도 있지만 악한 영적 세력들이 뒤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마 부산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서로 마음 상해서, 사람과 사람이 마음 상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어린 자녀 여러분, 생명이 더 성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통 안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러한 것을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10번입니다. 예. 그러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썼지만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장에서는 죄를 지을 때 뭐가 있냐면 피가 있었습니다. 그죠? 피로서 자백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2장에서 누가 있냐면 변호자가 계십니다. 한 방면에서 그분은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 죄 때문입니다. 자, 가정 안에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 자녀가 잘못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죠. 그런데 괘씸할 수는 있습니다. 감히 나한테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아버지가 마음이 상하실 수가 있죠. 그럼 누가 필요하냐면 변호자, 대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예수님은 변호사로서, 대언자로서 아버지와 함께해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변호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저도 사람이 되어봤는데요. 정말 약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탄이 육체 안에 있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마에 보면은 개조심이라고 써 있는 게 아버지 안 보입니까? 그러나 제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사랑을 보내셔서 죽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진정시키고 화해시키는 그분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변호사이십니다.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영적인 법적인 것들을 뭐합니까? 변호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또 변호자입니다. 뭐하니? 너무 죄지었다고 너무 그렇게 뒤로 물러나 있지 마라. 번제단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물두멍으로 가서 되지 않느냐? 라고 그분 우리를 격려하고 변호사로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자, 1번입니다. 형제님들. 하늘에 계신 보혜사와 우리 영 안에 계신 보혜사. 예, 이 변호사, 대언자는 두 방면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한 방면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분은 하늘에서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변호하고 하고 계십니다. 진정시키고 계시죠. 또 그분 또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영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즉시로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켜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뭔가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2번입니다. 피아노 쪽에 영적인 그죠? 이 변호사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을 하면 상담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혹시 상담 받아보신 적 계십니까? 주로 아마 학생 때 좀 받아보죠. 어떻게 할 때요? 진로를 정할 때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적성이 이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로를, 그래서 상담사라면 우리가 올바른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카운셀러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그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혼의 목자로서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그럽니다.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주변에 다른 어머니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키워야 되는가 보다. 내가 지금 너무 아이들을 방목해서 키우는구나.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가보면 주님의 자녀죠. 참 내 자녀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누가 필요하다고요? 네, 상담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어떻게 가야 할지. 맞습니까? 막막하죠. 하나의 언제 폭풍이 일지 모르는 우리 바다에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애가 대학만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결혼만 시키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상담사이십니다. 주님 어떻게 진로를 가야 될까요? 네. 자, 3번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버지와, 이 변호자가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이 법원이 가정법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벌벌 무서서 자매님, 너 오정현 죄를 지었지? 불못 탕탕탕 이런 무서운 재판관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 보십시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 용서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용서해주고 싶죠. 빨리 회복되고 싶죠. 그 관계가. 우리가 범죄했을 때 너 회개하지 않는 한 절대 나와 교통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뭘 하시냐면 우리와 교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분배되고 싶어 하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변호자가 중간에서 우리를 진정시킬 때에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하시고 교통을 회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D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2번입니다. 우리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 그분은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또한 화해 제물이라고 하십니다. 화해 제물. 헬라어로 제가 잘 못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아마 해서 좀 익숙하실 겁니다. 화해 제물 헬라어로 뭘까요? 힐라스모스입니다. 힐라스모스. 힐라스모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근데 갑자기 보십시오. 피도 있고 변호자도 계신데 굳이 화해 제물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거 동일한 단어, 어근에서 비롯된 단어가 있는데 방금 장님이 말씀하신 힐라스테리온. 이것은 힐라스테리온을 생각나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무슨 뜻입니까? 화해 장소이십니다. 화해 제물은 어디에서 필요하냐면 바깥마당에서 필요하죠. 화해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화해 제물,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화해 제물이신 그것의 목적은 바깥마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나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1장에 있는 피는 바깥마당에 흘려지는 피뿐만 아니라 이 피는 동일하게 어디로 가져가집니까? 지성소 안에 가져가지는 것입니다. 화해 장소 위에 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화해 제물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지성소, 하나님과의 다시 교통 안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의 관점이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이 피를 통하여 두려움으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이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지금 나에게 때맞춰 오는 은혜를 분배하소서. 교통이 회복되고 생명이 자라고 건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F번입니다. 예수의 피와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입니다. 1장은 아까 말씀드린 다뤘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고 2장에서는요. 변호자,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하게 하는 그분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화해 제물이십니다. G번, H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유업의 기본 요소인 신성한 생명. 생명이 왜 중요하냐면 죄송합니다. 저를 모델로 써서 제가 이렇게 눈도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제가 또 운동할 때 탁구도 좀 칩니다. 근데 제가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제 안의 기능들 모든 걸 다 끝납니다. 아무리 좋은 유업이 장점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성한 생명은 그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풍성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그 영의 복들이 있고 심지어 그 안에 교회가 있고 믿는 이들의 누림과 건축이 다 있는데 여기에서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통이 뭐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느 날 또 회복되겠지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누림이 어디 있다고요? 영적 유업의 기본 요소가 어디 안에 담겨 있습니까? 신성한 생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H번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유업도 있고 그 유업에 대한 누림도 이 신성한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저희들이 집회를 좀 빠지고 싶을 적이 없습니까? 몸이 찌뿌둥하고 그러다가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시체와 같죠. 그죠? 가다가 집회가 마치고 좀 살아있고 공급 얻으면요. 역시 교회 생활은 놀랍습니다. 교회 생활은 아름다워 하면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교통입니다. I번입니다. 신성한 예비하심들 1번, 2번.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우리의 변호자이시며 화해 제물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J번입니다. 교통의 회복. 그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1장에서 교통이 회복됩니다. K번, 신성한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요한일서 2장부터 있는 것은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통을 방해하는 첫 번째 것은 죄의 문제이지만 교통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믿는 이들을 누군가를 미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예? 다 좋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는가? 교회 생활은 형제 사랑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은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초기에는 그렇게 뜨거웠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지금은 사랑치 않고 저희 죄도 문제고 저희 죄도 문제고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교통하고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의 본질에 본성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것이고 우리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회복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 예수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 한 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는 수직적인 교통이죠. 내 양을 먹이라는 수평적인 교통입니다. 사랑은 누림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 되고 심지어 그분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요한은 말 안 합니다. 생명, 죄, 사랑.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릴 때 에베소 교회 하락의 첫 번째 징조가 많은 일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았죠. 에베소 교회.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녀님들 가정을 열고 홈미팅하고 다음 세대를 관심하고 지역 실행을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복음 전파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일들은 하는데 봉사는 하고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는데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에 대한 누림도 잃어버립니다. 혹은 또 많은 일들 때문에 자녀에 대한 문제, 내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일들 때문에 뭐라고요?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하는 것입니까? 죄를 자백합니다. 2장 1절 2절 때문에 2장 3절부터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화해 제물이시고 화해 장소로 그분이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예배하신 것을 볼 때에 주님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벌써 포기했을 건데 그러면 여전히 주님께 조금이라도 열어드리면 또 그분 기다렸다는 듯이 그분 자신을 분배할 때 주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죄 많은 여인이 있죠. 누가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죄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감흥이 별로 없다면 그걸 뭐라 그러죠?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갱년기입니까? 권태기.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지근해가지고 그 이유는 용서함 받은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을 낮추어서 눈물로써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영광으로 온 존재를 다해서 주님의 그 낮은 발을 씻겨드린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를 본다면 우리는 냉담하게 되겠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본다면 주님의 용서를 구할 것이고 자연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LMNO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L,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체험적으로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M과 M번은 그분의 계명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은 명령을 말합니다. 말씀은요 똑같은 것이지만 그걸 계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또 똑같은 것이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안에 공급을 포함합니다. 뭐겠습니까? 내가 옛 계명인데 새 계명으로 말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그러한 사랑이 없지만 그분의 사랑을 누림으로 그럴 때 5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이러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교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